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부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8월 12일 주님을 위해 구별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인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에서 사용할 성물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 안은 2개의 방인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을 밝혀줄 등잔대가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31절에서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39절에서도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라고 반복하여 순금으로 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이 가지는 가치 있는 이유는 세월이 흘러도 그 성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금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등잔대의 모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31절에 보면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에 연결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금 등잔대의 원 줄기는 하나이고 가지는 6이어서 합이 7입니다. 그런데 등잔대를 만들 때 금을 녹여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쳐서 모양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이 작업은 엄청난 수고와 정성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금 덩어리를 두들려 펴서 원가지를 만든 다음 그 원가지에서 6줄기를 만들고 거기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살구꽃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망치로 때려야 했습니다.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을 만들기까지의 이 과정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히 구분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면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가치관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님의 동역자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부흥과 거룩함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소를 밝혔던 금 등잔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단하듯 날마다 신앙을 점검함으로 불순물을 빼고 순금 같은 신앙으로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